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굳건히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존귀와 영광을 합당히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의 성을 높이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히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주위의 환경 따라 타협하며 교만함과 욕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귀중한 목숨을 잃고 온 백성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가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힘겨운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명과 물질의 손상이 너무나 큽니다. 피해 입은 백성들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살아나서 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백성을 섬기고 순종하는 성숙한 정치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져 자유를 되찾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정달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주님의 나눔과 배려의 의식으로 이 사회를 안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강성대 국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제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 하시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빛과 참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축복의 통로가 사용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성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대언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의 실천이 되며 참된 글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지난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또 웬 부활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전하였는데,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실 때 어땠습니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했다, 나 정말 부활의 능력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은 또 막연하게 먼 것 같고 여느 때처럼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많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기억했으면 좋겠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또 우리가 늘 붙잡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능히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일로 미워하고 화를 못 이겨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라는 이 책에 보면 분노와 관련하여서 자신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문단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년 전 어느 아침에 나는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서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다. 정확히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내가 도에 지나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는 큰 길까지 걸어 내려갈 때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추었다. 상쾌한 아침바람, 반투명의 연초록 나뭇잎들, 마치 낙원에 있는 느낌이었다. 손에는 쓰레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 변명과 분노를 드러내고 상처받은 감정과 욕구로 허둥대는데, 내가 범한 죄를 근거로 나를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셨다.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는 내 입장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처절한 후회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에게 찌푸려야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내게 눈살을 찌푸리셔야 할 이유를 갖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여기 죄의 순간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아낌없이 받고 있었다. 내가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즉시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나에게 주신 햇빛과 산들바람과 나무들, 그 안에는 소망과 인자함 그리고 용서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여기던 권리들을 내려놓게 했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을 솟아나게 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처로 인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얼마나 사소하고 유치한 것으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부부 상담하시는 상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은 대부분 너무 사소한 거라 참 말하기가 뭐한데 하면서 처음에 말을 꺼내기를 상당히 쑥스러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싸워서 결국은 상담받을 만큼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실컷 큰 소리로 막 싸우고 돌아서서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싶을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종종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에 그 후가 문제입니다. 한 후에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끝을 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젊어서 친하셨던 두 권사님이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셔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일 보내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는 용서에 대한 생각을 또 묵상해야 될 시기다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즉 불륜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하고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용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용서받는 방법. 우선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지금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바로 그 성전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성전 밖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세워진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셰카이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면서 동시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장 더러운 죄라고 여겼던 그 불륜을 저지른 한 여인을 세워두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여인을 성전으로 데려왔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끌려온 장소가 들이나 광야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나 거리가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그녀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는요, 좀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을 피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저도 오래된 기억이지만 대학생 때 친구 하나를 전도했더니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못 가겠대요. 야, 죄가 많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설득해서 데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나는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전,
아니면 그 사람이 종교가 없다면 절, 어떤 성당 어디든 뭔가 거룩한 곳이다 싶은 곳을 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륜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 여인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들켰을 때의 그런 심정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최소한 그 여인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성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 내 죄악이 완전히 들켰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느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가운데 세워진 그 여인의 귀에 들려진 소리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 그녀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녀의 유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범이나 전통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그 모세의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 그 자체도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녀의 귀에 들려졌던 모세의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주변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붙잡아 성전으로 끌고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많은 회중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한 가운데 정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그녀의 죄악을 들추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적당히 하시고 덮어주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들추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충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에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에 앞서서 탕자는요 스스로가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거지 같은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종과 같이 여기소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녀가 다시는 불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죄악에 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낮추시고 돌이키신 후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 앞에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이 죄에서의 돌이킴, 죄로부터의 단절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할 때 용서받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용서받기란 지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해 당사자 간에 어느 한쪽이든지 양쪽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죄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용서하시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 용서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충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만드시고자 때로는요 바닥까지 낮추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서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우리를 바닥까지 낮추시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죄악이 내게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서 죄 지을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거든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부끄럽지만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으로 주님의 죄 용서의 긍휼을 덧입으시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집에서 뭐 아빠라고 완전할 수는 없고 딸들과 관계 속에서 저도 괜한 화를 못 참아 욱했을 때 또 돌아가서 야 아빠가 아까는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뭐 쉽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또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는 또 더 큰 죄를 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질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죄악이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구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용서하는 방법이죠. 용서받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용서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 친구 간, 동료 간, 성도 간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용서를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험상
용서하기도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삐져도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누군가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 고통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의지로 그 용서가 쉽겠는가라는 것이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의 의지로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있다면 과연 쉽게 용서가 될까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과연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끊임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부담스럽게도 끊임없는 용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을 찾아내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 용서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나 같은 자도 용서받고 나 같은 자도 사랑받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근거가 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우리가 전제할 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셨던 그 일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배었을 만큼 많이 반복된 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습관을 따라서 늘 가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몸속에 흐르는 그 사랑의 그 보혈을, 그 피를 우리는 수혈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위해,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같은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요, 가뭄으로 인해서 막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메말라질 것이고, 그런 심령으로는 결단코 타인을 향한 용서도 불가능하고 타인을 향한 이해도 섬김도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변화되고 고침받기 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변화되고 고침받기 싫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뜻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기 위해 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타인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늘 기도 중에 승리하시는, 깨어 있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죄악이 내게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 지을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특별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열매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1, 2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야 하고, 그러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나 같은 자도 사랑받았는데,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많은 자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자들을 용서하고 더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아버지, 죄악이 내 안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여, 죄악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버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며 그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아버지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꺼이 부끄럽지만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한 5주 이상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 않고 이제 사흘부터 오전 예배만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 내 신앙이 식어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 내 신앙, 내 열정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세워진 국회의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또 중국은 또 갑작스럽게 또 막 급속히 퍼질 여지가 있다 하고 또 막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옥태의 성도들, 아버지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우리 가정들 아버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며 아버지여, 들어가도 보게 되고 나가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한 아버지 배려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졌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아버지 총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분명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 감당하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아버지 반기독교적인 정서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아버지 외교도 교육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어느 하나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대한민국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까지 무한 코로나가 아버지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도 아버지 중국도 유럽도 아버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작지만 아버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 아버지 국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병행되어져 힘들어져 있는 많은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쪼록 주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키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빨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또 부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자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뜨겁게 용서하며 이해하며 서로 아버지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죄질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쉬 넘어지고 꺾이고 맙니다. 주여 죄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질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들을 지켜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강한 팔로 붙잡으셔서 이 위기를 아버지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터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워진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바른 정치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나라 안보와 아버지 교육과 외교와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지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지난 100년 동안 이 대한민국 얼마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셨습니까?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나라,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며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혹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간은 오늘까지고요. 어제 총리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는 이런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연하게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정도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 아마 중대본을 통해서 오후에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종 확정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정도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총선 때 여러분 보셨죠? 그 개표 결과할 때 각 당들 어떻게 앉아 있던가요? 의자 탁탁탁탁 붙여가 마스크 끼고 어깨 막 부딪히면서 앉아 있는 거 다 보셨죠? 예, 좋은 이제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 마스크만 끼면 그래 해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마 이제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지나보고 그 발표에 따라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더 붙여 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뭐 이런 거리두기도 이제 자꾸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종교 집회도 이제까지는 사실 형식상은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것도 오늘로 인해서 이제 풀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종교 집회도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이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신앙, 움츠렸던 신앙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꼭 가지시고 더 믿음의 열정들을 내어주시면 좋겠고요. 경과 보면서 4월 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겠지만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조금 우리가 재충전하고 쉬었던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미리 품으시고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이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청소는 일단은 이번 주 오늘 뭐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 청소까지는 이 교역자들이 주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연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서 기관 회장님들 순서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회 광고 이상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내 정성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였고 성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 더 복되게 하시며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면치 마시옵고 찾아가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다하여 주시고 도울 손길도 붙여주시고 아무쪼록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 옥토의 성도들 모두 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